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에서 다들 빛이 나시고 있으세요. 선착순 요이 땅 하면 바로 먼저 들어가려고. 소경은 뭐 하는 사람이죠? 눈을 보지 못한 사람.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죠? 피가 말라가지고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자, 그럼 절뚝박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움직이지 못하여서 저 같은 사람들을 절뚝박이라고 하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다 뭐만 살았어요? 이만 사신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그 초등학교 13살 때 받아들이고 사니까, 교회 딱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애들의 얼굴이 어때요? 얘는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다. 목사님이 이제 방송 중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500억 받았는데 이번에도 사랑제일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던질 거야. 엄청난 금액을 던질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과연 교회를 지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을 이기고 나오시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작. 명절을 이기고 나오시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생 명절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들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시니 진심으로 반갑고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에서 다들 빛이 나시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 부족한 전도사가 말씀 증거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이 명절날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이 명절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명절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예수님으로 청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의 머릿속으로 연못을 처음엔 그렸어요. 무슨 산신령님 나오는 그 뭐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막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다고 돌담이 이렇게 있고 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니까 그 성전 앞에 양문이 있고 그 옆에 그냥 뭔가 좀 더 쉽게 말해서 약간 흰옥기탕처럼 이렇게 그냥 나무 판자 있고 이렇게 못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베데스라 그러고, 그 베데스다 기준으로 해서 행각이 있고 행각 원두막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손 마른 자, 다리가 절뚝거리는 절뚝박이가 이렇게 병자들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딱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쏙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전부 다 낫는 아주 신기한 연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 우리같이 문제 있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그날만을 기다리며 선착순 요이 땅 하면 바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들 준비하고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38년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강건하면 나중에 70, 80대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그 연못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병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곳에 가만히 누워서 그 천사가 물의 동함을 보는 것도 못하고 계속 누가 나를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시고 오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 저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당연히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죠.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기는 그래요. 천사가 이 물을 통할 때에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병자가 어떤 병자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후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대 병자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보면은 어떤 병자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어서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자들까지. 할렐루야. 아멘. 자, 소경, 절뚝박이,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뭐 하는 사람이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혈기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죠? 피가 말라가지고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자, 그럼 절뚝박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을 절뚝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절뚝이로 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로. 이것도 교회 지키다가 이렇게 교회 문장 보다가 밑에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인대가 다 끊어졌었거든요. 이러고 1년 반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절뚝박이로 산 게 아니라 절뚝박이가 있었대요. 38년 동안 다른 절뚝박이도 있었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느껴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당장 빨리 나와가지고 아유 주님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들 오시면 물어보세요. 나 이제 전우사님 이제 다리 괜찮으세요? 다리 괜찮아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조금 많이 무리가 됐다가요. 지금 또 그랬다가요. 그럼 다들 똑같이 아이고야 하십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의 영적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으로 빨리빨리 치료받고 주님이 일하는데 열심히 동역할 테니 여러분들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병자들의 시스템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부 다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특히 신앙생활이 고조가 되고 많은 성숙한 단계를 거치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옆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헌신이 떨어져서 가끔씩 이제 영적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래요. 이 병자들을 보고, 이 38년 된 병자는 보니까 첫째로 소경의 그거 가지고 있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눈에 이 시간 베데스다에 나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었고요. 또한 누군가 나를 넣어주길 원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조차 전부 다 박약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뭐 하길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병자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여기 넣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뭐만 떠들어요? 입만 떠들어요. 우리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다 뭐만 살았어요? 이 친구랑 같이 비슷하게 뭐만 살았어요. 이만 사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꼭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목사님을 보지 않더라고요. 또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헌금하고 사람들 섬기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병자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우리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하고, 이 병자가 이 아픈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의 상을 들고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 그 말씀에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시도해 볼 생각도 안 했었고,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한테 들고 나가라고 하고, 이번에는 입으로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오니까 왠지 될 것 같아. 왠지 일어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들고 가니까 어머나 세상에 38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예쁘게 잘 걸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상을 가지고 왔더니 두 번째 이제 스테이지가 나오는데요. 침상을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저 아직 3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38년이면 내 인생에다 플러스 10년, 거의 10년 가까이인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흰옥기탕 같은데 옆에서 가만히 누워서 이러고 가만히 병자처럼 아무도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거나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한 달 혹은 두 달만 다리 못 써도 잘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근데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 신상을 걸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날이 언제였냐면은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딱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딱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날이었대요. 플러스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이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육적인 가식으로 인하여서 내려온 전통의 뼈 사무치고 맨날 그곳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명절날, 그것도 안식일날에 이 사람이 침상을 걷고 일하는 걸 보니 이가 바득바득 걸리면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지키던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그 앞에 주구장창 앉아있던 환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알 수밖에 없었어요. 38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 지금 여러분들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더 같이 오신 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그 앞에서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나왔으면은 어머나,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누가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안식일을 범하였다면서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병자든 말든 나발이든 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찌르는 게 뭐예요? 율법.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행위가 옳으냐, 지금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옳으냐 하는 걸 물어봤더니 저는 몰라요. 저는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 들고 가라 하니까 들고 왔습니다. 그게 누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병자가 왜 몰랐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후반절을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요, 이 한 예수님께 사시는 일들을 거꾸로 한번 보니까 답이 조금 비슷하게는 유추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는데 어떤 병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가원 목사님께서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이건 문둥병이야, 문둥병 하고 쑥 넘어가 버렸었어요. 근데 안 나오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고 찾아봐도 안 나오고 성경을 봐도 안 나오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하셨지? 하고 딱 성경을 보고 뒤로 거꾸로 돌아가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면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병을 낫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그럼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한테 병을 준 게 뭐가 있죠? 대부분 전부 다 다르지만은, 이제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네, 이게 새벽에 설교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가끔씩 필름이 끊길 때가 있는데, 아직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네,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한테, 너 이방인이랑 전화가 아니죠. 결혼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해놓고 네가 그러면 돼? 하니까 주님이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아론과 미디암, 너 일로 와봐. 너 뭔데? 내가 너네랑 똑같은 선지자를 세운 줄 아냐? 모세 나랑 친구야. 잠깐만, 너네는 좀 이제 벌을 좀 당해야 될 거. 삼사 걸렸던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저희한테 병을 주셨던 그 중 하나가 이제 문둥병.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해볼 뿐인데, 정광 목사님께 아주 당연하게, 정말 당연하게 문둥병이야, 문둥병 하고 넘어가시니까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고 점점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기르려고 열심히 기를 쓰고 애쓰고 하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간파했잖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들으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 베데스다는 연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6월 안식일 날에 일부러 성전에 또 가셔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왔으면서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이 병자를 왜 고칩니까? 왜 얘를 일하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것이 매여 있든 어떤 것을 정하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누구를 바라봐요? 다 우리를 바라봐요. 다 뭐한 사람들? 병자같이 우리처럼, 우리 영적 심령처럼 아프고 미련하고 천하고 고통밖에 없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이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베데스다가 함께 있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베데스다가 천사가 통한 것처럼 우린 누구의 마음을 통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통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죄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는지,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말씀을 듣는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잘 점검하시고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명절을 이기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떤 눈초리로 보실지, 그리고 마음이 푸으신 주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사랑하신지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순간 사건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필요한 믿음의 요구들, 믿음의 순종의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넘어갈 때쯤에 전도돼서 왔어요. 전도돼서 딱 왔는데,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분이 어제 여기서 설교하셨던 이영환 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영환 전사님께서 예전에 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기관방에 청교도실에 120명 정도 된 학생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딱 처음 왔어요. 근데 이 영화 선생님 나중에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처음 딱 교회 와가지고 처음 딱 그 기관방 가는데 딱 처음 느낌이 드셨대요. 아, 얘는 예수 믿기 힘들겠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장희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속된 따돌림과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두세 사람 있는 곳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기 장희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요.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 주동자도 있었고, 아우 진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놀랐어요. 거기는 어떻게 학교에서는 저 악마 같고 사탄마귀 같은 자식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주일날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웃으면서 까르르 놀고 있는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학교 가면서 이제 내심 기대를 했어요. 이제는 그 괴롭힘이 끊기지 않을까 했는데, 얘네들이 하는 조롱이 뭐냐면은, 야, 쟤 어제 우리 교회 나왔다? 되게 웃기지 않냐? 집까지 게 뭐라고? 라는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에 충격을 더하면서, 이놈의 걸로맨 자식들, 내가 세상을 반드시 뒤집어 엎으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악을 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병자의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저 아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그 초등학교 13살 때 받아들이고 사니까, 교회 딱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애들의 얼굴이 어때요? 얘는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다. 그냥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짊어진 어린 애가 교회 딱 왔더니 분위기도 안 좋아요. 처음 나 지금도 기억해요. 이현 여사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교회 붙잡게 하시려고,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했습니다. 제가 원래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증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엄청 뚱뚱했어요. 지금보다 더 뚱뚱했어요. 심지어 지금 맞는 이 허리 사이즈가 그때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았고, 의지박약이에요. 언제나 사람들 눈 보는 게 무서워서 땅만 보고 걸었어요. 이렇게.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용역이 쳐들어와도 목숨 걸고 누굴 위해서 살아요? 예수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학생 때부터 청년대까지 지금까지 전도할 때 딱 한마디 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 세상 사람한테 담대하게 전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당신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보시죠 하면서 전도했거든요. 참 신기해요. 정말 참 신기해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애들, 나 같은 애들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붙어 있게 돼요. 그런데 심장병이 고치고, 바로 그냥 결론에 넘어갈게요. 심장병이 고치고 부모님들 이혼할 사이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걸 경험했더라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딱 느끼고 지금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베데스다를 찾아가지고 내가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곳에 찾아서 그걸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 나의 죄를 해결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구원이 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지막에 잠들 곳이 어딘지, 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는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역사가, 그 장소가 아니라 누구? 진짜 참된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을 어디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날마다 복음 증거하고 성경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도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조업도 이겨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걱정되면서 기도하고 기대되고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방송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이요, 이 베데스다 때 이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할 때 그 예수님이요, 이때 당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지금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목사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뭐 계속 이것 때문에 시비 거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게 선지자라는 이 타이틀이, 이 직분이 목사님 위에서 군림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머리에서 군림하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직분이 뭡니까? 먼저 보고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명감이 크고, 더욱더 이뤄낼 것도 많고 핍박을 더욱더 많은 자리에 가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라는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도대체 뭘 못 보길래, 어느 곳에서 잘못했길래, 어디 곳에서 인색하길래 도대체 먼저 희생하겠다고, 대한민국 통해서 나 모든 걸 다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안 입고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있을 지 보면, 여러분들 애가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아는 사람들은 타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니까, 이곳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 공통점을 보니까 뭐였냐면요, 안식일 날에 이거를 따지고자 손가락질하러 온 사람들이, 이 명절에 치중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으시는 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일하고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지금 내가 혈기 마르지 않고,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거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제가 또 기도되고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요, 목사님이 이제 방송 중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500억 받았는데 이번에도 사랑제일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던질 거야. 엄청난 금액을 던질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과연 교회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한번 탁 통하면요, 저희 성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정말 한 번이라도 믿었으면은 끝까지 이긴 자 옆에 붙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오늘 목사님은 오늘도 방송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얘기하시고 외치십니다. 다들 10시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선교하시고, 손가락 선교하시고,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정강원 목사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앞으로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예수님으로 선하고 축복하고 소원 바라봅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께 원래 2주 전부터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이 지금 부를 찬송은 베데스다라는 찬송인데요. 이 병자의 심정이, 그리고 이 병자의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부를 때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올 때 반드시 오늘도 주님의 크신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을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을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갖고 있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진짜 구원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시고, 그 주님 만나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이 시간 내 믿음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주님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그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에 주님 내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 던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 던집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사파를 멀리하고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한국 복음통역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증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3차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